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중국에 수많은 공자, 맹자 같은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스승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의 특징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불평을 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을 합니다.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이요, 한 줌의 소금과 한 컵의 물을 가지고 이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 앞에서 이 한 줌의 소금을 컵에다 탑니다. 막 휘저은 다음에 제자한테 마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짝 마셔봅니다. 그리고 스승이 물어보죠. 맛이 어떠냐? 어떨 것 같아요? 짜죠. 예, 짭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동네 가장 큰 호수, 저수지 같은 데 큰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똑같은 양의 한 줌의 소금을 확 뿌리고요. 훅 전 다음에 컵으로 퍼서 마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래서 제자가 대답하기를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고난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이 소금에 있지 않고요, 소금의 양에 있지 않고 소금을 담아내는 내 마음의 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그릇이 호수같이 넓으면 한 줌이 아니라 한 백에 한 주머 한 자루에 소금을 갖다 부어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의 그릇이 넓으니까. 근데 내 마음의 그릇이요, 작은 밥상을 갖거나 아니면 간장 종지만큼 작으면요, 한 줌이 아니라 한 꼬집이라고 그러죠. 한 꼬집에 소금만 넣어도요, 짜고 괴롭습니다. 소금의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빨리요. 속히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다고 우리가 믿고 분명히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지체를 하시죠. 질질 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것을 넓히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소금기가 가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본심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금기가 가득한 문제로 괴롭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쉽게 상황이 풀리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주셨지만 이 말씀을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보이는 이 풀리지 않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텍사스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설교 중에 저와 제 아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 그랬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그랬지? 언제 내가 힘들었지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너무 힘들었던 문제고요. 너무 괴로웠던 문제고요. 아픈 질병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보니까 언제 그랬지? 내 자녀가 언제 말썽을 피웠지? 내 몸이 언제 아팠지? 언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 언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었지라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셔 해결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크게 집중하면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담아내는 내 그릇의 크기에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짜도요 거기에 집중하면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릇의 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는요 우상 숭배라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던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믿는 약 100명 정도의 선지자 후보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신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유는 모르지만 한 명의 신학생이 선지자 후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사실 이런 구절을 보고 상황이 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가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고난이 비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비껴가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를 아무리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을 그냥 비껴가지 않고요 내 인생을 그냥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도 오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산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몹쓸병을 주셔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삶과 가정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어려움을 더하여 주실까라는 이해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고난에서 면제되는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서요.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요.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폭풍처럼 더 몰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과 고난을 피할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선지자 제자의 가족은요, 원래부터 가난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은 다 가난해. 원래 가난했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왜?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경제력 있는 남편이 죽으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도 야속하지요.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랐는데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다시, 이 구절입니다. 빚 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야, 돈 못 갚어? 그러면 니네 자녀들 내가 종으로 끌고 갈 거야.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돈을 빌렸을 때 일종의 사채죠. 사채를 빌려서 못 갚으면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종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너무 괴롭죠. 이 문제를요, 선지자에 남아있는 아내 혼자 해결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크고 아픈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녀는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도와주시며 더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동일한 수준의 짠 문제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은 인생이 있고요, 문제라는 풍랑에서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재밌는 거는요,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아서 예배와 기도가 다 스탑돼 버려요.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인생은요, 문제라는 풍랑으로 해서 예수 앞에 더 가까이 옵니다.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겠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동일하게 짭니다. 동일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 그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너희는 끝장내겠다, 너희는 끝났다라는 위협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 받고요, 무너지질 않아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해가서 엎드려 이 편지를 보여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더 커지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종이를 가지고 올라서 이 앞에서 기도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목장 도저히 못 자겠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주 앞에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어떡합니까?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내가 사무실에서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름 한 병밖에, 작은 거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누구와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와서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로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거 동일해요. 오늘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이거밖에 없는데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릇의 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의 작은 것, 내 힘의 작은 것,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좀 난센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것도 네가 친한 사람한테만 가서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빌려. 네가 성격이 내성적이든 뭐든 간에 가서 다 빌려.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레슨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는다면 이 양 믿을 거 크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비록 작지만, 내게 있는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하신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대의 그 믿음이고요. 이 여인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멋있는 분,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이요, 유태영 박사님, 유태영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이게 무슨 노래죠? 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 분은 몰라요. 예, 새마을운동 어렸을 때 많이 부르고요,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새마을운동. 우리나라에 1970년대 못 살았을 때 새마을운동을 계획하고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박정희 정부 정부에서요 새마을운동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 모델로 한국에 접목시켜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분이 유태영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공부도 못해요. 일만 해야 되죠. 삶의 소망도 없고 서포트 받을 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배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십니다를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잖아요. 내 백 대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들게 공부하는 와중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덴마크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왜? 그 당시에 덴마크가 지금도 그렇지만 낙농업으로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서 우리 민족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덴마크 국왕 앞으로 편지를 쓰겠다고 편지를 써요. 짧은 영어로.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뭡니다. 도와주세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주소를 몰라. 누구한테 보냈냐고요. 누구한테 보냈냐고 편지를 썼는데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도서관에 가서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프레드릭 9세래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친애하는 프레드릭 9세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딱 그것만 적은 거예요. 그것만 보내서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정도 지난 후에 덴마크 왕실에서 편지가 와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덴마크 외무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장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유태영 장로님이요, 덴마크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면 저 같은 사람, 가난한 머슴의 자녀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에요? 이분은 자신이 감당 못할 문제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키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크게 믿는 내 믿음의 크기만큼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크게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작게 믿으면 작은 만큼 나타나고요. 크게 믿으면 크게 믿은 만큼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4절에서 5절, 제가 먼저 4절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문을 닫고라고 말해요. 영어는 셔터 도어라고 두 번 말합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말할까요? 그게 무슨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 될 거야, 망했어라는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귀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면서도 의심이 되잖아.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네 스스로 마음에 있는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망했어란 말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말? 주변 사람들이 야, 그릇 빌린다고 되냐? 네가 그릇이나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다 끝났어. 니네 자녀 다 끝났어. 인생 끝났어. 이런 부정적인 말에 귀를 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내면의 말과 사람의 말에 마음의 귀의 문을 닫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7절, 제가 6절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요. 참 신기하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이쪽에 묻고 저쪽 그릇에 계속 묻는데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흘러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천재십니다. 여인이 빌려놓은 그릇만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레슨입니다. 순종의 그릇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의 그릇을 넓혀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릇이 넓어진 만큼 준비된 만큼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고 있는 열왕기하 4장의 다음 장이 무슨 장이에요?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4장 다음이 5장이에요. 5장이에요? 예, 4장 다음에 당연히 5장이죠. 6장 아니죠. 5장에 보면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람 나라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의 문둥병이 치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 맹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부림까지 채웠다고 말해요.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남들 보기에 그릇 뿌리는 거 창피한데 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요. 대충 그릇 몇 개만 빌려왔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했겠지만 거기만큼으로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명하신 데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13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도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사실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나마 우리 민족을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줬는데 엘리사 죽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겠구나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도와주세요 말했더니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는 게 화살 갖고 와라. 가져옵니다. 그 화살로 바닥을 내리쳐라 말해요. 근데 오늘 읽은 구절처럼 요아스 왕이요 바닥을 대충 한 3번만 두드리고 말아요. 그 모습을 보고요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성격이 나빠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닥을 화살로 내리치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을 통해서 적국인 아람 나라를 멸절시킬 것이라는 승리를 주실 것은 징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요아스 왕이요 무엇이 없냐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없어요. 대충 치고 말지 이해도 안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분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네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완전히 갚을 텐데 대충 3번만 졌으니 3번만 이기고 다시 괴롭힘을 당할 것이야 말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4번째 레슨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정이 그릇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열정이 적은 사람 그릇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요 삶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믿는다면 이것이 열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준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그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 지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시끄러운 놈아 왜 자꾸만 소문내 뭐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구박만 하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 열정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마음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망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내면의 열정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열정도 커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과 내 열정의 크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열정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사랑의 교회 원로였던 옥하는 목사님도요. 육체의 질병과 목회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힘드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읽으면서 힘을 내셨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옥 목사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마음의 갈등과 힘든 것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도가 안 나와도요.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주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직장에 문제 있다면 주님 이 직장의 문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둘째가요. 피지컬 테라피를 공부하고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3주 한 것의 결과가 생각 외로 좋게 나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막 걱정을 해요. 다 포기하고 미군을 가야 되냐 마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다 하고요.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결과가 나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 보여주세요. 그거 외엔 답이 없잖아요. 기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통해서 주의 영광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 얼마나 짠가 안 짠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순종의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그리고 죽어있는 열정의 그릇을 회복시켜주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